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말씀을 보시다가 참 도전이 되고 또한 때로는 이해 안 가는 그러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를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학창 시절에 아마 외워서 시험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제가 중학교 시절 국어 선생님께서는 계속 이거를 이야기하시면서 참 어려운 시인데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이 바로 역설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역설법이 뭔지 잘 이해가 안 가던 시절이었고, 또 그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잘 모르는 시절이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배기에 들어 부었습니다.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충 이러한 내용의 그러한 시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이 시를 읽고 외울 때 항상 이 역설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에 보면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내 귀가 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이 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님은 갔으나 아직 보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설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표면적으로는 모순되고 부조리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표면적 진술 너머에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수사법이 바로 역설법입니다. 영어에서 우리가 패러독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러한 역설적인 삶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설적인 그러한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그러한 하나의 윤리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상당히 모순된 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표면적 그 모순된 표면적 그 말씀 그 너머에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을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면적인 삶 너머에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14절을 함께 볼까요?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때로는 나를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저주하고 그러한 자들을 또한 못살게 굴라라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오늘 말씀에 보면 축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하는 사람을,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만 보면 상당히 모순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이 말씀을 수긍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날마다 와가지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가슴 깊은 곳을 콕 찌르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감히 하나님 저를 축복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러한 인물들도 자신을 그렇게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고 하나님 제발 저들을 하나님 내게서 해하여 주시고
저들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박해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나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박해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핍박을 많이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도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요즘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은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박해를 미리 알고 있는 듯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했고 또한 그들이 사자밥으로 세상을 떠나는지 여러분들은 역사를 통해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은 아주 역설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상당히 불쾌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점심시간에 기도하는 동안 제 도시락을 숨겨가지고 아주 수도 없이 그 도시락을 찾아 헤매다가 한 30분여 찾아 헤매다가 결국에는 혼자 밥을 먹었던 기억도 있고요. 사순절 금식 기간에는 일부러 친구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약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군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몇 고참들이 제가 기도하는 동안 밥숟가락에다 밥을 퍼가지고 제 입에다가 떠 먹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말로 내 머리 끝에서 화가 치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왜 가진 이러한 핍박을 당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시라면 과연 어떠셨을까 그 생각을 먼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정말로 그분을 왕으로 추대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손가락질하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을 때 그 핍박을 이겨내셨던 그러한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이것쯤이야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응징하지 않고 참아 넘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괄시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응징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얼굴 찡그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축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로마의 박해를 견뎌내고 저들을 향해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서기 313년에 기독교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 우리가 축복을 할 때 저들의 마음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저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며 역설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던 자들이 오히려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역사,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삶이며 역설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가 있죠. 저도 참으로 신기한 것은 사촌뿐 아니라 누군가 주위에서 일이 잘 돼서 기뻐하는 걸 보면 괜히 샘이 나고 질투가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잘된 사람이 있으면 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험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잘된 이유는 뭔가
비정직한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춰내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행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뜨거운 박수와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회 참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러한 자들을 향한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을 위해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을 향해 함께 울라라고 한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웃을 향한 그러한 메시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저들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그리고 믿는 자들만이 어울려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백성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 주위의 이웃들과 함께 화목하고 어우러져서 살아가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집에 상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함께 슬픔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저없이 찾아가서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주위에 낮은 데 처해 있는 자들과 같은 눈높이를 맞추라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낮은 데 처해 있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울어주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억눌리고 핍박하는 자들 또한 우리네 이웃입니다. 때로는 저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다운타운에 살다 보니까 정말로 저소득층 그러한 흑인들이 많이 사는데, 때로는 정말로 그들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또한 저들이 아픈 것을 함께 싸매주고 저들이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눠주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똘똘 뭉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저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안전한 지역에 세워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바로 우리의 이웃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그것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감리교를 세우신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시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감리교를 세우실 때 영국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실 때 바로 가난한 도시 빈민을 위해서, 그리고 여성들의 인권과 공장 근로자들의 인권을 위해, 그리고 수많은 고아들을 위해 많은 땀을 흘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리교회 운동이 그곳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많은 감리교회가 사회 참여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많이 그 초기의 모습을 퇴색해가는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또한 세상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일궈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역설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상당히 역설적인 그러한 삶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아까 제가 묵도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그런 묵상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역설적인 말씀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아닙니까? 원수를 대체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흔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좀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배우자를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저 왼수 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때로는 저도 와이프를 볼 때 왼수 같은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많은 세월을 함께 연애를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왜 왼수 같은데 살아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들 어쩔 때는 저희 전도사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이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원수죠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런 우스갯소리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수지간 그러한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모순되지 않습니까? 원수인데 어떻게 목마르다고 했을 때 물을 갖다 주고 배고프다고 했을 때 먹을 것을 줍니까? 원수인데요. 상당히 모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29절에 보면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과연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말씀 한번 삶에서 실천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뺨을 때렸을 때 길 가다가 뺨을 맞았습니다. 이쪽 뺨도 때려주세요. 과연 그 사람이 때릴 수 있을까요? 오히려 여러분이 발끈해서 승질을 내고 화를 냈을 때 아마 싸움이 붙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한다면 싸움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너무도 힘든 것이죠. 너무도 아픈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아픔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저 사람을 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이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동등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누군가를 심판할 자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서로 사랑할 자격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앙금과 상처는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19절을 시작할 때 다른 말씀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beloved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충분히 위로를 받은 자들입니다. 능히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누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끌어안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섣불리 그렇다고 해서 저들을 용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서 저를 섣불리 사랑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큰 상처만 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오늘 말씀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복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그리함으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for by doing thi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전에 보면요, ekdikeno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도 있지만 그 안에는 doing of justice라고 있습니다. 정의를 실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원수를 갚지 말라는 표현, 그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에게 불의를 보고 그것을 침묵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그냥 못 본 채 하라는 표현이 아니라 불의에 대항하여 정의를 행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에 불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의롭게 행하라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은 원수가 불의를 행하거든 그 불의를 바로잡아 주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꼭 악에게 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바로 선으로, 의로 악을 이기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정의가 행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파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은 다시 말하면 원수를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불의를 행했다면 그 불의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그를 의의 사람으로 이끌어주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역설적인 삶의 모델이 되셨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독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모순투성이의 그러한 삶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표면 모습 너머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설적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러한 역설적인 그러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때로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모순투성이처럼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확장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이 땅을 치리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기억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저희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항상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온전히 복되고 즐거운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지난주 결과를 가지고 교회 이름을 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탈을 내본 결과 3가지의 교회 이름으로 축약을 할 수가 있었고요. 2표 이상 나온 것을 가지고 보니까 3개의 교회 이름이 있고요. 용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따가 가시기 전에 모이셔서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이름에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전체 의견을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했던 이름이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교회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 더욱더 굳건한 그러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계획이시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성만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매달 첫째 주에 우리 미국 예배에서 성만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달 첫째 주에 성만찬 예배를 우리 진 목사님과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오셔서 성찬으로의 초대에 함께 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엊그제 금요 라스 모임에 참 많은 학생들이 왔습니다. 18명의 학생들이 와서 함께 모임을 갖고 예배하고 또한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요. 저들이 정말로 이곳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받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저들이 또한 주일날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 혹시 있으십니까? 네, 한 가지 더는요. 저희가 서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주소록을 작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 어떠한 모임이나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공지할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 이메일이나 아니면 메일로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와 그리고 특별히 생일도 연도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나이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할 테니까요. 생일을 적어주시면 함께 예배 시간에 생일도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